지난 8월 우리 인도네시아 메단 선교팀은 돌아오는 귀국편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서 싱가포르에서 강제로 1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다음 날 밤 12시 비행편으로 일정이 바뀌게 된 것이죠. 항공사에서 호텔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항공사에서 호텔 식사,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제공해 주었지만 그렇다고 호텔 안에서만 하루 종일 머무르기에는 너무 무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나절 정도 가까운 곳에 가서 관광을 하고 오기로 결정을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싱가포르는 전혀 예정에 없던 것이었기에 싱가포르에서 1박을 하게 되었고 관광을 하게 되었지만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이 참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참 귀하게 수고한 우리 선교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한 저는 이 싱가포르에서의 1박의 시간, 이 반나절의 관광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 인터넷과 유튜브에 싱가포르 관광과 관련해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검색을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마치 싱가포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통달한 듯한 그런 제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교팀을 모시고 어디든 싱가포르 관광으로 내가 인솔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붙은 것이죠. 그렇게 예정에도 없던 싱가포르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두 팀으로 나눠서 택시를 타고 이 관광 목적지에 도착한 저희들은 이제 도보로 또 목적지를 향해 한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기대와 신뢰가 듬뿍 담겨있는 눈빛으로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치 진짜 전문 이 싱가포르 이 가이드가 된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싱가포르 랜드마크들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막 곁들여 가면서 그렇게 인솔을 했습니다. 그날 날씨가 정말 무더웠는데요. 그렇게 우리 선교팀은 저의 인솔에 따라 한 10여 분 정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저는 뭔가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인해 보니 목적지와 정반대 길로 그 땡볕에 10여 분을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싱가포르에 대해서 요만큼밖에 알지 못했으면서 자신감이 붙어서 마치 싱가포르에 대해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싱가포르 관광을 마치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저 때문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 무더운 땡볕에 다시 10여 분을 돌아와야 했고 돌아와서 원점에서 또 목적지까지 한 15분, 20분을 걸어야 하는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이렇게라도 또 싱가포르를 걸어보니까 새로운 것들도 보고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를 또 격려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팀원 중에 한 분이 인도네시아 메단의 3, 4일 선교 일정보다 싱가포르 반나절 관광이 훨씬 빡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또 들었습니다. 요만큼밖에 알지 못하면서 마치 전부를 아는 척했던 그런 이 무지한 저를 만난 까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가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대충 아는 것을 마치 전부를 아는 척하다가 본인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공경에 빠지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덜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말자. 모르면 물어보자. 신앙도 그렇다. 맞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 아직 내가 아는 것이 어렴풋하고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더 알아가려 하지 않고, 더 알기 위해 질문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해 훈련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지금 내가 아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려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낯선 모습으로 성도 앞에 나타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멈춰버린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더 시험에 빠지고는 맙니다.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없어.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분적인 하나님과 부분적인 예수님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분명 내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면 안 돼 라며 그렇게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대충 아는 하나님을, 그리고 부분적으로 아는 예수님과 부분적으로 아는 복음을 마치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며 더 알아가고자 하는 것을 멈춰버리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까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 더 알아가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복음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22절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 절 뒤인 23절부터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후에 안디옥 교회에 얼마간 머물렀던 바울 일행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었던 도시들, 그때 만났었던 사람들을 다시 재방문하고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나왔던 도시들을,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을 왜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충청도와 경상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는 이 바울 일행이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이렇게 이전에 들렀던 도시들을 재방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된 자들을 다시 만나 그들을 더 굳건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미 제자가 된 자들로 하여금 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 그것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몇 명의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가 이 아볼로에 대한 기록인데요. 24절과 25절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24절 말씀을 보니 어디 출신이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알렉산드리아 태생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로서 당시 아테네에 버금가는 학문과 문화와 지성의 중심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였고, 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번역이라는 이 성경을 편찬한 곳도 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언변이 좋고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언변도 좋고 구약에도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24절은 아볼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도는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아볼로는 구약의 성경 말씀만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배웠던 사람으로서 이 에베소에 도착한 아볼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한 일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볼로 참 훌륭한 사람이죠. 이 에베소에 남아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회당에서 열심으로 담대히 예수에 관한 일을 전하는 그 아볼로를 유심히 지켜봤는데, 저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는 캐치해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와 관한 것들을 에베소에서 담대히 열심히 가르치기도 했죠. 그러나 아볼로는 예수를 알긴 알았지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24절에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라고 증언하죠. 요한의 세례만 알았더라 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가르쳐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았더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가 메시아다 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의 높이 올리우심과 성령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보내어 주시는 이러한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미미했더라. 이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이해가 아볼로에게는 부족했더라 하는 것을 이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캐치해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부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당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그에게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더라 라고 오늘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알기는 알았지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도에 대해 온전히 알게 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았을 때에는 아볼로가 무엇을 전했죠?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 예수를 부분적으로 알 때에는 예수의 관한 일을 전했습니다. 뭔가 좀 간접적이죠.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된 후에는 28절 말씀을 보니 무엇을 어떻게 전했다고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했다고 오늘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협박과 함께 매를 맞고 풀려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라고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역사적 예수가 곧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죠. 18장 5절에서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 때는 그저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할 수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 아볼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자신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강력하게 공중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증거하며 유대인의 공격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고린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오늘 누가는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예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배움과 나눔과 훈련을 통해 더 온전히 알아가는 예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볼로는 사도와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어 이 고린도에 많은 유익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었고 누가 물을 주었도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도다. 그때 얘기하는 아볼로가 지금 이 부분적으로 예수를 알다가 가르침을 통해 온전히 예수를 알게 되었던 바로 이 사람 아볼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알을 통해 귀한 동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가는 이 아볼로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몇 사람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합니다.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아멘.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잠깐 들렸던 대도시입니다. 더 머물러 달라는 이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에 바울은 정중히 거절하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했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곳에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일행은 이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 에베소에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뜻할 때에는 이 제자라는 단어 앞에 항상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그냥 디사이플스가 아니라 더 디사이플스, 정관사를 항상 붙입니다. 예수의 제자 앞에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바울이 만난 이 제자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수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볼 때 분명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본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열심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이들에게는 무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는 듯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죠. 그 질문에
이 어떤 제자들은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와 상황이 좀 비슷하죠. 이들도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전해주었던 예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부분적으로만 예수를 알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이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복음의 진리를 자세히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들이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존재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집중해서 자세히 진리를 풀어 가르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베푼 세례가 어떤 세례였다라고 정의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정의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의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신이 자신의 세례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를 통해서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나는 회개해야 돼. 이런 회개까지는 이어질 수 있었지만 그것이 영혼의 구원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러한 자신의 세례의 한계와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알았기에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물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는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게 만드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한계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받는 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이미 말씀하고 선포한 바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요한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이 요한이 준비했던 요한이 선포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임을 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세례는 언제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걸까요? 언제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문제 안에 뭐 있다? 답이 있다.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선생님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문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느냐? 언제? 믿을 때에. 이 믿을 때와 받을 때가 시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받는 거다? 믿는 순간 받는 거다.
이게 질문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성령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인데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하고 이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은 질문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세례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애초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시는 것, 그것은 어두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첫 번째로 행하시는 일이며 이것이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늘 율법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율법대로 살고자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내 인생의 자동차, 내 인생 자동차의 보조석에 참 좋은 예수님을 태우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 인생 자동차의 핸들은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참 좋으신 예수, 능력의 예수, 그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보조석에 태워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가다가 사고 나지는 않을까, 여기저기 부딪히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내가 다치지는 않을까, 과연 내 인생의 종착지에 내가 도착할 수는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내 힘과 내 방법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의 세례 안에만 갇혀 있었던 부분적으로 예수를 아는 자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 삶에는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내 삶의 핸들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실 것이기에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그 성령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한 부분적이고 어렴풋한 지식에 머무르면서 여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은 채 내 힘과 내 방법으로만 그렇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렵니까? 말씀과 기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 예수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며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에 살아가시렵니까? 예수를 아는 것을 여기서 멈춰버린 자들에게는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만이 가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깊은 가르침과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알아가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알아가는 것을 멈춰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9장 14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전하며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역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능력의 이름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바울의 이름처럼 예수의 이름을 가져다가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들을,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이죠.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 한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그 능력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옳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은 주 예수의 이름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지 않고, 그분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능력의 이름을 내 명예와 내 삶의 배부름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을 내쫓기는커녕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서 몸이 옷이 벗겨진 채 도망을 가는 창피를 당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두려워하며 17절 말씀을 보니 더욱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게 되기도 했고, 19절 말씀을 보니 마술을 행하는 자들도 지금껏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을 그 책들, 온갖 주술과 마술이 기록되어 있을 그 책들을 가져와서 불에 태우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나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불태운 채 오직 그분만을, 그 예수의 이름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겠다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개인의 삶 가운데에 이처럼 이 부분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 삶의 수단으로 삼았던 모습에서 이제 정말 주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불태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시작과 함께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았던 몇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볼로,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어떤 제자들,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어렴풋하게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은 이 아볼로와 어떤 제자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예수에서 멈추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예수를 깊이 바르게 알아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부분적으로 아는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도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대단했던 아볼로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부족한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을 떨지 않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배움에 집중하며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부분적인 예수를 온전한 예수로 알게 되고 그렇게 고린도와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 보이는 사도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으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던 그 예수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모든 인생을 성령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성장하게 된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이처럼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알아가는 만큼 그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안다. 나 복음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 더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교만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멈춰 있는 성도들은 분명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주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위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멈춰 있었던 우리의 경건의 삶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의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구역 모임과 또 교회에서 매년마다 진행하는 여러 가지 모임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이전의 아볼로와 그 이전의 어떤 제자들처럼 부분적으로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아는 상태이라 할지라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부족한 만큼 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을 아는 도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렇게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내 인생의 자동차 핸들을 온전히 성령님께 내어 맡기며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목적으로 삼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함이. 주님 말씀으로 날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것을 주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자꾸만 주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도와 그 분명한 복음에 대한 알미 여전히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아볼로처럼, 그리고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처럼 주님 가르침을 통하여, 배움을 통하여, 나눔과 훈련을 통하여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식어질 때마다 성령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 담아 주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 확신이 아직은 부족하고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더 알아가고자 하지 않고, 더 질문하려 하지 않고, 더 배우고 훈련하고자 하지 않은 채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듯이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볼로와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이 그 성경의 가르침과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멈춰있던 경건의 생활을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구역 모임과 또 교회 안에 여러 배움의 자리에, 나눔의 자리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그 귀한 시간들 속에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자라가는 우리 모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또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볼로와 어떤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 자동차의 보조석에만 태운 채 내 힘과 내 방법으로만 내 삶을 운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참 좋으신 그 능력의 주님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삼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더 주님을 알아가고 알아가는 만큼 닮아가며 주님을 우리의 목적 삼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